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10장, 욥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편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뒤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네, 똑같이 우리 마음과 입으로 하는 것인데 불평과 기도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평도 우리 입으로 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 기도도 우리 입으로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도보다 불평이 더 쉽게 나옵니다.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불평을 기도로 바꾸려면 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사람에게 쏟아 놓으면 불평이 되고 하나님께 똑같은 그 마음을,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그런 말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치지 한식하고 때로는 항변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내가 평소에 불평 많이 한다면 이제 불평을 기도로 바꾸는 그런 지혜를 오늘 이 말씀에서 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읽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려운 성경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나에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읽기에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욥기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는 지혜의 보물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는 시편, 전도서, 잠언과 같이 지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욥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 시대쯤 오늘날 요르단 남부,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부, 그리고 성경에서 에돔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남부 지역쯤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욥은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비방하고 참소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만일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거다.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용합니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모두 죽고 10명의 자녀. 건강하던 욥의 몸에는 악창이 생기는 큰 재앙이. 이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땅에 앉아 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욥이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하자 친구들이 이제 그 욥에 대해서 한마디씩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욥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보고 기억을 되뇌어 봐도 이런 정도의 재앙을 당할 만큼 자기가 악하게 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친구가 아까 앞에서 했던 친구보다 좀 더 얹어서 욥의 잘못을 또 지적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시리즈가 무려 8번 반복이.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욥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로 욥기 전체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친구들에게 8번 반박을 하는데 그 욥이 친구들에게 말을 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를 다시 한번 읽으실 때에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려 9번에 걸쳐서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을 8번 반박을 하고 욥이 잘못했다고 정죄를 하지만 욥은 9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나도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일이 닥쳤을 때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원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어떻게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을 욥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괴로울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괴로울수록 마음을 쏟아놓으라. 괴로울 때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그러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잘 믿는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선교회, 여성교회 찬양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말을 하게 되지, 아무리 말을 해봤자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평이 많다 그러면 믿음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꾸 또 이렇게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싶으면 예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마음껏 쏟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그냥 전부 다 토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괴로울수록 마음을 쏟아 놓으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곤비하다는 말은 피곤하다는. 이제 욥이 너무 힘들어요. 모든 재산이 그냥 다 날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건강하던 몸이 그냥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살 기력이 없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까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시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욥은 자기 아내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긁어내는 거예요. 너 뭔가 숨겨진 죄가. 여러분, 욥기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한 지혜들이 숨겨져 있어요.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지혜를 또 배우는 거예요. 올해 또 배우는 거예요. 올해는 특별히 욥의 기도가 9차례나 계속된다고요. 욥이 8번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논쟁뿐 아니라 그 논쟁이 끝엔 항상 기도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절도 앞에 친구에게 반박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면서 2절부터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괜히 사람 붙들고, 내 말 잘 들어주지도 않는 사람 붙들고 말하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그냥 쏟아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같이 보여도 그거는 원망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인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면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을 하기 쉬워요. 첫째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완전히 이렇게 동굴 속으로 숨는 거죠. 남자들이 주로 그런 성향. 남편들이 말이 없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자꾸 말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살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여자들이 주로 많이 그러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쏟아놓기 시작하면 점점 원망, 불평이 커져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주면 제대로 안 듣거든요. 너는 왜 내 얘기 듣지도 않느냐. 이러면서 또 막 싸우죠. 더 커져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사정을 들어봤자 그 사람이 도와줄 게 하나도 없어요. 상처만 더 깊어지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익숙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마음에 울분이 생기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찬송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편에 있어요. 시편 62편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 놓듯이, 우리 막 토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을 그냥 다 토해버려라. 토해버려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그래서 이 시편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시편 142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될 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바꾸어서 기도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다가 40년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아주 싫어하신다고 해요. 원망을.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의 우한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쏟아놓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불평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그러면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을 때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하라. 네. 욥은 제일 욥이 힘들어했던 것은 재산이 날아간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이 망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제일 힘든 게 뭐인 줄 아세요? 친구들이 정죄한 거예요. 8번이나 걸쳐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너 죄 있지? 회개해. 네. 분명히 죄가 있어. 너 안 그러면 너 이렇게 재난 당하겠어? 솔직히 얘기해. 그럼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회는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럴싸해요. 세상의 교훈, 권선징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욥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놓습니다. 욥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더 이상 사람한테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쏟아놓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울 때 막 울분이 차면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거나 기도실에 가서
그것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기도원에 가서 그런 데 가서 그냥 기도하시라.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제대로 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매주 그냥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면 신앙이 안 자라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불경건, 불신앙, 심지어 그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늘 보면 2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하나님 됐습니다. 근데 나를 좀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왜 변론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욥이 피고고 원고가 마귀고 판사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탄이 처음에 욥을 비방했잖아요. 하나님 네가 한번 그냥 마음대로 해봐. 근데 목숨을 끝내면 안 돼? 막으셨죠.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이 마치 이 사탄을 대신해서 사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죄 있지? 아니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 있어요. 그래서 변론하는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이거 질문이잖아요. 왜 제가 이래야 됩니까?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3절도 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이게 자기잖아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신, 지금 자기 학대당하고 있다.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4절에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눈이 사람의 눈 같습니까? 왜 사람의 눈처럼 겉으로만 보고 속 마음은 못 보십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약간 불경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절에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처럼 제한이 있습니까? 주님의 날은 영원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처럼 그렇게 조바심을 내가지고 나를 막 원수 잡듯이 때려잡습니까?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계속 질문이잖아요. 욥의 질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삶을 살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그거를 그냥 덮어놓는 것이 경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비성경적이에요. 이중인격이에요. 속에서는 막 들끓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끓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들을 쏟아놓으시라는 거예요. 욥이 가장 힘들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도 아니고 재산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잃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기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 제가 왜 이래야 합니까? 이유를 묻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망명을 갔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1절. 11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질문합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십니까? 저는 누군데요? 저는 이제 80이나 돼가지고 노인 됐습니다. 40대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제가 한번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을 때는 왜 하나님 가만두시고 80이나 됐을 때 제가 뭔데요? 이렇게 불평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이놈 얘기 안 하시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3편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저 이제 건져 주셔야죠. 제가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렇게 수년을 이제 이렇게 이쯤 됐으면 좀 저 잊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질문하고 선지자 하박국도 질문하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은 지식도 짧고 유한해서 대답을 못 해줘요. 물론 어느 때는 경험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열어놓을 필요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질문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하셔요. 대답을 들으시는 게 어렵잖아요. 묻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대답을 들으시려면 경청해야 해요.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이에 문득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깨달음을 거기에 주목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를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렇게 될 때 불평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불평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그 일은, 첫째는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막 있는 마음 그냥 다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퀘스천, 질문들을 하나님께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손길.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이게 메타인지인데요.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욥은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생각해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십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악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후반절을 보면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어. 주님 손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욥은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절망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죠? 구약에서는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풀립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 나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왜 학대하십니까? 그렇다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애지중지합니다. 우리가 만들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우리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는 자녀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죠. 여러분 아직까지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천만에. 자녀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양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임을 맡겼어. 너 잘 키워라. 잘 키워. 예,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너 내 뜻대로 해야 돼.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도 믿게 되는 거예요. 욥은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 아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한다는, 주의 손으로, 자기가 주의 손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의 손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불평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애굽에 팔렸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잊지 않고,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욥이 들어가서 일하는 그 집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덩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복 있는 자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러면 이제 점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끄시는지를. 다윗도 광야에서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지만 주님은 같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도 결코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 욥도 그러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나를 데려갈 자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아무리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원통함,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때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원통,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 후반에 가면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쏟아놓은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자 욥이 항복 선언을 해요. 제가 무지했습니다. 무지하고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후에 욥에게 축복을 배로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축복만 자꾸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오늘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불평하던 그 마음을 쏟아놓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우리 생명의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다 머릿속에 기억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 좀 할 텐데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원통함, 억울함, 분노,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그동안 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면 사람한테 대한 그 서운한 감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답해 주시는 그 대답을 경청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봅니다.